할렐루야. 네.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방금 읽은 이사야 65장 본문을 토대로 선지자가 본 하나님 나라, 선지자가 본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왜 제목을 선지자가 본 하나님 나라 이렇게 지었냐면요. 이사야서의 맨 처음 장인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봤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계시다.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본 계시라는 거예요. 본 계시. 여기서 계시라고 번역한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존이라고 합니다. 하존. 지금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 옛날 버전 있죠. 개역 한글 성경. 거기서는 이 하존을 계시라고 안 하고 이상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상과 계시. 뭔가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영어 성경들은 하존을 무엇이라고 번역을 했냐면 대부분 비전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비전. 계시와 이상과 비전.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하면서 다 같은 의미로 쓴 것인데 세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 시각적인 것을 공통점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한자로요. 열개자, 연다는 뜻의 열개자에 보일 시자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상이나 비전도 보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이사야 선지자가 본 하나님 나라라는 뜻에서 선지자가 본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과연 무엇을 본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예언이 과연 무엇이냐?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언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성경에 보면 선지자, 예언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다. 창세기 20장 7절에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내 누이다 이렇게 속였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서 아비멜렉에게 나와서 경고를 하십니다. 사라 건드리면 너 죽어. 사라 건드리면 너 죽는다. 그의 남편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성경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쓰진 않았죠.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건드리면 너 죽는다. 그러면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고 다 선지자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선지자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떠오르겠죠.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다윗에게 조언했던 나단 같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선지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이 없어요. 따로.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은 다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라든지 아니면 혹은 예언서라고 부르는 성경이 분명히 구약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따로 구별하기 위해서 이들을 어떤 예언자라고 부르냐면 문서 예언자라고 불러요. 문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문서 예언자다. 그런데 이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언이라는 것이 단어의 뜻이 미래를 전보듯이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하면은 뭔가 미래를 보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한자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맡길 예자를 쓰는 거예요. 맡길 예자. 은행에 돈 맡길 때 예금이라고 하듯이 맡길 예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요,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귀로 들려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눈으로. 계시라고 하든지 이상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비전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무언가를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앞으로 일어날 일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일정 부분은 미래를 보여주신 것도 맞습니다. 미래를 보여주신 것도 맞아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전체가 몇 장입니까? 66장이에요. 66장. 성경 권수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루고 있는 기간이 최소 200년 이상이에요. 이사야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가 이사야서 6장 1절에 따르면은 유다 10번째 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거든요.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대략 주전 740년경입니다. 740년경. 그리고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였는데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고 전승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때가 대략 680년, 주전 680년경 됩니다. BC니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당연히 거꾸로 계산해야 되죠. 740년이 더 먼저죠. 한 60년 정도 사역한 셈이에요. 이사야가.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살아간 세월이 대략 100년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사야서에는요. 바벨론 포로 기한까지 다 다루고 있어요. 다 다루고 있다. 포로 기한이 주전 한 538년경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사야가 죽고 나서 한 680년 정도에 죽었다고 치면 130년, 140년 뒤의 일입니다. 이미 죽고 난 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오늘 제가 다룰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도 이사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마치 미래의 일인데 자기가 직접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느껴지도록 너무나 생생하게 그 장면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미래의 일도 예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의 일도 예언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언서가 단순히 미래의 일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마찬가지지만요. 이사야는 거의 언어를 연금술사처럼 환상과 비유를 자유자재로 가져다가 쓰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풍성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가 그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수동적으로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가 느낀 것을 첨가해서 자기의 말로 듣는 이로 하여금 실감이 나게 전달을 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들려주지 않고 귀로 들려주지 않고 보여주셨을까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나중에 주님 오시면 물어봐야 돼요. 왜 이사야한테 보여주셨어요?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살펴보면요. 어떤 선지자에게는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셨다. 귀로 들었겠죠, 그러면? 어떤 선지자에게는 환상으로 임하셨어요. 눈으로 봤겠죠. 또 어떤 선지자에게는 말씀과 환상으로 같이 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에게는 주로 환상과 비전, 즉 하존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사야라는 사람이 이미지나 보는 것에 좀 더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눈에 시각이 발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저희 추측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최상현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아세요? 아시는 분 최상현 집사님. 최상현 집사님 있는데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 주로 옷 같은 거 디자인 했던 분이고 지금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주일날에는요, 2부 예배 때 미디어실에서 카메라를 맡고 있어요. 최상현 집사님. 근데 2부 예배 카메라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어떤 장면을 잘 잡아냅니다. 저도 가끔씩 카메라를 담당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냥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이렇게 왔다 갔다 넘기는데 급하거든요. 그렇게 세밀하게 챙길 새가 없어요.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최상현 집사님은 확실히 디자이너라서 이 시각이 발달해서 그런지 우리가 못 보던 것을 잡아냅니다. 화면에 담아내요. 어떨 때는 천장에 있는 그림을 잡아내기도 하고 천장에 그림이 있다는 걸 까먹을 때가 있는데 이걸 보면 천장에 그림이 있구나. 잡아내고 현수막에 있는 광고 내용을 잡아내기도 하고 송구영신 예배 때는 촛불이 타고 있는 모습을 잡았는데 너무나 생동감 있게 감동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사야도요, 그런 타고난 것이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봐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가 하면요, 반대로 듣는 것이 발달한 분도 있습니다. 귀가 발달하신 분도 있어요. 제 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가 이야기한 것을 세밀하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걸 해석해서 자기 의견을 또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가 언제 이런 얘기를 했었지? 제가 이야기를 했다는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너무나 민망합니다. 정말 아는 척을 알고 있다는 듯이 또 위장을 하고 있는데 위장이 모른다고 그러면 또 서운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 소리나 막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귀가 발달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읽으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느낀 점이.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듣고 나서 이야기하든지 그 내용의 골자는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 거의 완벽히 들어맞더라라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살짝 다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정신은 예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고 말하든 듣고 말하든 중요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로 느낀 점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상황에 적용을 해본다면 아마 우리도 어떤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볼 자도 있잖아요. 그죠? 환상을 본 자도 있잖아요. 볼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죠. 성령님을 통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만큼은 성경 말씀과 절대적으로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내가 들을 수도 있고 내가 볼 수도 있지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성경의 정신과 일치하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무시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랑 안 맞는다고 하면 무시하십시오. 제가 장담컨대 그렇게 하셔도 절대로 손해보실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의견이 다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의견이 다 달라. 이럴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한테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제발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보여달라고 하느냐? 빌립아, 너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보아오지 않았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데 뭘 보여달라는 거야?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너는 왜 이걸 모르는 거야? 왜 깨닫질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봤다는데, 그게 어떻게 성경 말씀과 다를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신과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말씀 놓고 기도하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서를 보면서 느낀 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종들인 이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언을 안 받아들여요. 아니면 무시해요. 혹은 마지못해 듣습니다. 마지못해. 미적지근하게. 그리고 심지어 적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적대적이에요. 대다수가 반대라는 거예요. 대다수가 반대. 선지자의 말을 새겨 듣는 사람이 소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소수를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남은 자들. 혹은 그냥 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수가 아니라 이 소수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이 말씀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럴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들 중에는요, 백성들의 모범이 돼야 할 지도자들이 많다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왕들과 고위 관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제사장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런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신약 시대까지 그대로, 예수님의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요,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 율법 전문가들인 서기관들, 그리고 성경을 잘한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사사건건 대결을 하셔야 됐어요. 거의 사사건건 대립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디서 감히 성전을 모독하느냐? 네가 뭔데 안식일은 왜 안 지키느냐? 계속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한테. 마치 언제 율법을 어기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카메라만 없지 거의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는 인간 CCTV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CCTV들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 확실히 예수님도 선지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구나. 근데 예언서를 읽다 보면요, 어느 때는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심판이나 아니면 좋지 않은 예언이 나올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할 때가 있거든요. 나라가 잘 되고 있고 평안한 것 같은데, 종교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도 잘 드리고 절기도 잘 지키는데 하나님이 왜 책망을 하시지? 왜 심판까지 언급을 하실까?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맨 처음 부르심 받았던 우시야 왕, 그리고 그 다음 왕인 요담 왕 시대는요, 유다가 굉장히 잘 나가던 시대였어요. 소위 부국강병의 시대였습니다. 우시야 때는요, 심지어 암몬이라는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어요. 조공을. 그렇게 힘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나라에. 물론 이 두 왕들도 흠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두 왕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역대기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악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왕들이 악하거든요. 이 두 왕은 악하다고 평가를 안 해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 두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굿은 아닌데
not bad한 사람들, not bad.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지 않았던 왕들이란 뜻입니다. 나쁘지 않았던 왕들. 적어도 심판받을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두 왕이. 우시야 왕과 요담 왕. 하지만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가. 자기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인가요? 내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가지고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인간은 눈으로 보기에는 문제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런 참된 사명자였습니다. 참된 사명자.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은 평안하고 나라는 잘 나가고 있고 제사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슬리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토록 화가 나 계신 것일까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살펴봤더니요. 하나님이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그들을 창세기에 나오는 죄악을 상징하는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야. 그들을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너희는 제발 나 하나님의 법에 귀를 좀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범죄 집단 취급을 하시는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니 하나님이 좀 너무 과하신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나한테 재물 잘 드리는 거 나한테 유익하지 않다.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수많은 재물을 하나도 기쁘게 받을 수가 없다. 제발 헛된 재물을 나에게 가져오지 말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지 좀 말아라. 모이지 좀 말아라. 예배드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백성들이 흠있는 재물을 드렸습니까? 아니요. 율법에 있는 대로 제대로 드렸어요. 절기를 정확히 안 지켰습니까? 아니요. 너무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를 안 듣겠대요. 언제는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요즘 상황으로 이것을 대입해 본다면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도 철저하게 드리고 누가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받을 만한 상황 같거든요. 칭찬받을 만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시니까 이럴 때는 정말 하나님 뭔가 꼰대 같아요. 맞춰주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까다로운 분 같단 말이죠. 정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가. 제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데 뭐라고 책망만 하시느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적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제사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건 너희들의 착각이다 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의 착각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하는데 계명 안에 포함이 된 이웃사랑의 정신을 회파하며 너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적인 의무를 다 하지도 않고 이것을 그저 제사 잘 드리는 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냥 헌금 잘 드리면 되는 걸로, 예배 잘 드리면 나머지는 삶을 엉망으로 살아도 되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죄가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회를 하면서도 모였으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고 기도자의 편손에는 과부와 고아의 피가 묻어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저 제사만 잘 드리면 장땡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약자를 선하게 대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너의 그 위선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의 부패를 고스란히 따라가는 악한 백성과 지도자들이 맞도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맞도다. 자, 오늘 전영자 권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기도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설교문을 드린 것도 아닌데, 네. 여러분 돌아가셔도 돼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없인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우리 삶 속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같은 비중으로 또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또 우리가 드리는 헌물을 즐겨 받을 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거면. 만약에 어떤 사업가가 있는데 노동자들을 못 살게 굴고 정당한 임금도 지불하지 않는다. 소위 노동 착취를 하고 있다. 그래서 돈을 막 모았다고 쳐봅시다. 그걸로 헌금을 크게 냈어요. 이 사람. 교회 헌금을 크게 냈어요.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실까요? 헌금 많이 냈다. 오, 훌륭하도다. 잘하였도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제가 예를 든 거지만 과한 예를 들었죠. 이렇게 헌금은 많이 드리는데 노동자를 만약에 못 살게 했다. 착취했다. 이런 사업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실 때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공급한 돈을 사용하라고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업가는 하나님이 공급했다는 개념이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건데 내가 드린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질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돈이야 어떤 수단을 써서 벌든지 불법을 저지르든 합법적으로 벌든 별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무엇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냐? 우상과 같이 취급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상은 그럴 수 있죠. 우상은. 달래줘야 돼요. 항상. 우상은. 하나님 달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달래니까? 삶 속에서 악은 제거하지 않으면서 돈으로 하나님을 달래버려는 태도. 하나님은 그런 돈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헛된 재물이다 이렇게 부르죠. 헛된 재물. 그런 돈은 나에게 가져오지 말아라 이거예요. 헌금 적게 드려도 좋으니까 먼저 네 삶에서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이웃을 돌본 후에 정당하게 벌어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을 할 당시의 영적인 상태는요, 이렇게 황폐한 상황이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고,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태평성대 같지만, 실제로 안으로는 심각하게 골마있는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가 듣기 싫은 예언만 골라서 했던 건 아니에요. 듣기 싫은 예언만 골라서 했던 게 아니에요. 중간에 심판에 대한 예언도 있고 아스루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사야는 궁극적으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셨던 그 나라, 이사야 2장과 9장과 11장, 35장 이런 데서 이미 맛보기로 보여주었던 평화로운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인 이사야 65장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주 간단하게. 왜냐하면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서 많이 못해요.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의 내용도요, 사실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를 포함해서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직접 언급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나라예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와 ጼ다카가 넘치는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뭔가 꿈꾸는 것처럼 도저히 실현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세상, 그런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보라. 원문에 의하면 왜냐하면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인데 왜냐하면 보라. 왜냐하면이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진술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좀 여기서 멀긴 한데 이사야서 56장 1절입니다. 가까우니까 멀다고 했지만 제가 성경으로는 가깝죠. 조금 넘겨서 56장 1절 1036면에 있어요. 56장 1절 1036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왜 정의를 지켜야 되고 왜 의를 행해야 되는가? 왜 정의를 지켜야 되고 왜 의를 행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65장 17절. 왜냐하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삶으로 실천하고 열방에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만.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개입하시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신다면 그렇게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물론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어요. 그런데 새 창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죄와 죄의 영향력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도 노력을 해도 죄를 짓고 또 짓잖아요. 회개해도 또 짓고.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또 지어도 거룩과 정의와 의를 행하고자 하는 이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환상 속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엄연히 존재하는 분명히 물질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이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열리면 이전에 죄악된 세상에 있었던 모든 기억이 완벽하게 지워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참된 기쁨이 있으려면 슬픔이 없어져야 돼요. 슬픔이. 고통과 눈물과 같은 죄의 산물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죄의 산물이라고 우리 생각 안 하지만 죄의 산물이에요. 죄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요. 이게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세상은 가능하다는 것을 이사야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봤기 때문에 얘기해주는 거예요. 새 창조의 하나님 나라를 묘사한 많은 이야기들이 뒤에 지금 나오지만 이 죄의 영향력이 사라지면요, 수명이 나무의 수명같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살에 죽으면 젊은이라고 부를 거래요. 100살도 못 되어 죽으면 저주받은 인생으로 불릴 정도로 수명도 저주받은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 가능한 일입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약육강식의 지금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약육강식의 세상이 된 것도 사실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만들어진 피조 세계 전부가 타락하고 오염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창조의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은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슬픔이 없잖아요. 정말로 평화로 다스려지는 그런 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는, 칼을 쳐서 농사 짓는 보습을 만드는 그런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세상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은 이거 이사야가 몽상가 아니야? 몽상가 아닐까? 이런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에이,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 이런 세상이 진짜로 오는 거야. 믿기가 어려워요. 이런 세상이 과연 있을까? 근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세상이 이미 왔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왔다.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통해서 스스로 창조하신 세상에 들어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의 시대를 여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의 영향력을 제거함으로써 이 새 창조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셨고요. 스스로 몸으로 부활하심으로써 미래가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셨어요.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미 새로운 세상에 와 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 두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지자가 봤던 그 세계,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이 가능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분명한 실제,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어받아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데, 이미 왔다는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직장을 버리고 사업을 팽개치고
가족을 버리고 흰 옷을 입고 신부단장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만 정의와 공의로서 공평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 가족도 잘 돌보셔야 돼요. 경제활동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